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만나고 싶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연예인이나 수환이 오랜만에 왔는데 누구 만나고 싶어? 네, 물어보지 않을까? 되게 부끄러워하네. 네.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 별로. 네, 누구요? 뉴진스 만나고 싶어요. 목자님이요? 아, 목자님이 뉴진스 좋아하시나 봐요? 춤을 춰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수련회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있을 텐데 저는 박보영 만나고 싶어요. 저 박보영 되게 좋아해요. 저 그런 이상형이라고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오늘 이혼 당할 뻔했습니다. 큰일. 박보영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자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동생으로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잘 편집해 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있을 테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겠죠. 예전에 한 그 시청률 조사 기업에서 크리스마스에 만나고 싶은 연예인 조사를 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왔는데 1위는 국민 연예인 유재석 씨였어요. 그렇죠. 사실 유재석 씨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워낙 좋아들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놀면 뭐하니 보니까 그 설날에도 근무하시는 분들 찾아갔는데 한국도로공사 여기 서울 그 판교 그쪽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1일 알바도 하셨더라고요. 2위는 제 아내의 이상형입니다. 공유 씨. 네. 그렇게 좋아, 지영아? 은혜 받았네 벌써. 우리 여자친구들 벌써 이렇게 눈이 벌써 밝아지고 잠이 깨지고 이렇게 되는데 공유 씨가 이제 2위였고요. 3위는 아이유. 네, 이지은 씨죠. 네, 이지은 씨. 아이유 좋아했다 그랬고요. 4위는 대한민국 모든 중년들의 워너비 임영웅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거 못 이겨요. 이제 임영웅 씨는 못 이겨요. 함부로 말을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 영웅 시대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도 벌써 2번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명절 때 설날에 TV에서 그 콘서트 다시 한번 틀어줬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설날 명절 때 저희 가족들 다 있는데 저녁 먹고 일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오늘 저녁에 그 콘서트 나와서 그러시죠? 그랬더니 맞아. 그래서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5위는 의외로 순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BTS. 예, 이유인즉슨 군대를 입대하고 그래서 완전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글로벌 순위로 하면 부동의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위표를 보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순위일 텐데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애타게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일종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깨우치다 보면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외적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뭐 소문을 듣자니 뭐 죽은 사람 살리신다, 많은 사람에게 뭐 먹을 것을 주셨다,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킨 어떤 선지자로서 생각을 해서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 혹은 율법 교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교회 학교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삭개오 설교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삭개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좀 귀여운 이미지가 있죠. 삭개오면, 그렇죠? 저 그림 보세요. 너무 귀엽죠?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막 미취학 그런 유치부 때 설교 들어보면 혹시 기억나요? 막 전도사님들이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키가 작은 삭개오.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어서 가봐야지.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잖아. 영차 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 저 삭개오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딱 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막 이러면 와 박수치고. 그럼 전도사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막 그거 막 하잖아, 그죠? 이게 딱 합의.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삭개오는 착하고 귀엽고 심지어 삭개오가 어른이에요. 나이가 적어도 40, 50대 됐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를 꼬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까지 있어요. 나보다 어린 뭐 꼬마애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성인이었습니다. 자, 삭개오는요 심지어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되냐면 일제시대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그러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저 사람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요? 삭개오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갖고 있는 직업 때문이었어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라는 사람들을 부리는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어떤 취급했는지 나오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세리를 죄인의 부류에 속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천박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평범한 범주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우리가 아주 욕하고 비난하는 부류가 세리였어요. 그다음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고 나오죠. 이 당시에도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렸다라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더 욕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리라는 직업이 대부분은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의 이제 그 납세 공무원 생각하면 됩니다. 납세 공무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수고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내고 그걸 징수해가는 직업을 말하는데 이 당시는 그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줬을까요? 로마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기네 백성에 자기와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친일파처럼 욕을 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가지고 비난했던 거예요. 심지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여리고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 수출을 하는 이스라엘 경계에서 수출 관련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세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항구나 공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오고 가겠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물건을 로마로 가지고 가서 팔 때도 세금을 떼가고, 팔고 왔다라고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것도 또 떼가고, 이중으로 돈을 떼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욕을 했던 거예요. 평소에 안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욕먹고 무시당하고 막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삭개오가 그 직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피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봐야겠어. 나의 이 모든 속상한 문제를 털어놔봐야겠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3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이 말을 보면 그냥 육적인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어디까지 기르셨나, 우리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정말 빨간 띠를 두르셨나, 어떻게 행색을 하고 다니시나,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외모는 사람 같을까? 그런 호기심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호기심이에요. 영적인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정말 내 인생도 구제해 주실까? 나같이 버림받고 정죄받는 나도 변화시켜 주실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참 신기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요, 직업은 세리장인데요, 그 이름을 보면 전혀 상반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이 형용사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 거룩, 이 신실, 이 경건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는 짓은 뭐예요? 남의 돈 뜯어먹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삶에 갈등이 있었겠죠. 목사님 그 중학교 시절에 한 반에 크리스찬 목회자 자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이름이 요한이, 요셉이 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요셉이의 그 모습은 얘는 지독한 꼴초였어요. 그래서 얘는 목사님 아들이고 요셉인데 등교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고 하교하는 길에 막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그 별명이 담배 요셉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애가 아니라 연기를 통해서 환상을 보는 애라고 막 저희가 놀렸었어요. 그 요한이라는 애는 이 학교폭력 가해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 아들이라는 녀석이 애들 막 줘 패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막 어울리지도 않고,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사람이 참 지은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 친구들이 지금은 똑바로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철없이 보기 싫은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부모님이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제 이름은 상현인데 제 이름의 뜻이 한자로 서로 상자에다가 어질 현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양반 가문의 그런 이름인데 제가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서로 어지르게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스님이 지었어요. 반전이 있지? 진짜 황당하지 않아? 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가 다니는 그 절에 돈 내고, 그리고 그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상현이에요. 그 스님 천국 갔을 거예요. 이름 지어준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참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대로 산다 그러면 스님이 지은 인생대로 살아야 되고요, 제 이름 뜻대로 살아면 제가 뭐 정치 지도자 뭐 이런 거 해야겠죠. 어느 누구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마 각자들 여러분 이름 지원받은 대로 하면 지금 모습과는 상상과 할 수 없는 다른 이름일 거예요. 자, 근데 삭개오를 쳐다보자고요. 자, 성인이 되어서 자기 이름이 그 민족을 막 그 대변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참 칭찬받을 그 이름 가지고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세리장.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었겠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사람들마다 너는 이름은 그런데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지 않았겠어요? 무엇보다 그 안에 그 마음에 완전히 말라버린 그 마음의 안타까운 상태로
지쳐서 떨어졌을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나 고등학생 시기에 이런 아이러니를 빠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머리로는 알아. 근데 지금 내 삶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터리로 살고 있거든요. 뭐 목사님이 뭐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성경 한 장도 읽어보지 않고 뭐 기도도 하지 않고, 혹은 그거를 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 안에 이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걸까? 그게 뭐 역사적으로 있네 마네 이걸 둘째치고 나한테는 이게 아예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고 따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할까? 그게 너무 내 믿음하고 그 사람들 믿음하고 이격이 멀어져 가지고 갭이 너무 멀어져서 믿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경고등인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뭐냐면 없는가 보다, 혹은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깨우쳐야겠지, 뒤로 미루는 순간 그건 여러분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돼요. 오늘 삭개오처럼 여러분, 세리장에 그 당시 세관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요즘 아이들 뭐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돈 막 수십억씩 갖고 있으면 솔직히 친구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요. 삭개오도 그럴 법한 사람인데 오늘 그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가 세리장이어도, 내가 부족한 게 없어도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호기심이 없다면 그 상태가 내 주변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너 이렇게 나랑 멀어졌는데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나도 너 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의 이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귀한 영적인 호기심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안에 공허함을 느끼고 찾아갔던 것 같은 그런 열심과 노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에 영적인 호기심을 갖자. 네, 우리 서로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죠. 4절에 보니까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죠? 첫 번째, 잠깐만 말씀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달려갔어요. 4절 말씀 다시만. 네, 달려갔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리가 길다 짧다?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균 신장 뭐 한 140 정도 됐을까요? 옛날 사람들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무리들 사이를 헤지으려고 보니 내가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나를 알아차릴 수가 없겠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 즉시 뭔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올라간 이유는 그냥 얼굴이라도 보려고 간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보려고 간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보려고 간 거예요. 보려고. 그런데 그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세요. 오늘 말씀에 특히 4절에 보기 위하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보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제테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가 제테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동사를 ing 형태로 쓴 거예요. 에제테이. 근데 성경은 과거에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 동사 혹은 과거 완료 pp로 써야 되는데 ing를 썼다고요. 그 말인즉슨 이 성경 기자가 삭개오가 그냥 아주 작은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보고 말겠다라는 노력을 가지고 이 자세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에제테이 미완료 능동태 동사를 쓴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키가 작은 신체적 장애와 주변에 사람이 많은 환경적 장애와 무엇보다 나를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심리적 장애를 다 뛰어넘고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을 왜 보려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물을 누가복음에 꼭 기록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대단하면, 우리의 노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노력이 정말 귀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되니까 군중들을 가로질러 앞서가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또 삭개오가 나무에서 조심조심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급히 내려옵니다. 잽싸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는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살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언제일까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보기 하루 전날 정말 주님을 대단히 찾겠죠. 그리고 뭐 12월 중순에 9월 수시의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그렇게 하루 전날, 이럴 때 막 주님을 우리가 급하게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합격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하겠습니다. 막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이 삭개오는 아주 집요하게 모든 과정 속에 일관되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한자어로 저는 간절함, 갈급함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데, 한자어를 보면 간절이라는 저 단어를 보면요, 정성 간자에 끊을 절자가 쓰였어요. 정성을 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이, 간절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동안에 했던 일을 다 싹 끊어버리고 가장 간절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자, 정성 간자 아래에 보면은 이 칼 도자로 다 끊어버리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아래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어떤 한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이라는 단어를 보면 목마를 갈자에 급할 급자가 쓰였습니다. 갈급한 게 어떤 정도냐면 계속해서 무더위에 여름 가운데 열심히 땀 흘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을 정도의 그 상태가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한 상태로 찾아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적이 있으세요? 이 갈급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락으로 하는데 간절히 부르짖다, 목말라서 울부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제테이 보기 위하여라고 했던 그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을 할 때 그 급히라는 단어에 이 히브리어 아락어가 쓰여요.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이 시간 아주 그냥 물러터진 태도로,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고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던 것에 막 감격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가 있지. 근데 너는 지금 그 간절함은 어디 갔니? 그 갈급함은 어디 갔니? 심지어 하나님이 너를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너는 그 갈급함이 없니라고 우리한테 채찍질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샘솟듯이 있어서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족이 부족하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수련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 읽는 자리에서 그 마음이 다시 소생시키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곧 떠나게 되는 수련회 2박 3일의 여정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경각심을 갖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학업의 일을 가능한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가정의 일과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지키고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갈급함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확증들 속에 그 영혼이 공허하고 피폐한 것을 눈치채고 주님을 찾아갔다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삼할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주님 앞에 응답하며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지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보러 갔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 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의 집에 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에 가는 친구들은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의 자리에서 우리가 귀하게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부족한 일이 있으며 하나님
쓰러지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하나님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임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마을 귀한 아이들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저희 이제 수련회 자리로 떠납니다. 2박 3일 시간을 내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두고자 그 시간을 감히 주님 앞에 투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얼굴만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2박 3일 수련회의 자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수련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고 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그 현장의 열기나 뜨거움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동일하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